그리고 이런 해겔 철학의 내용들이 어떻게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겔은 법철학의 서문에서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며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명제 해석에 있어서 해겔학파는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한 파는 이 명제의 뒷부분에 중점을 두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서 현실의 프로시아 정부를 지지한 우파로 나뉘어지고요. 다른 한 파는 앞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면서 프로시아 정부는 당연히 변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좌파로 분리되게 됩니다. 해겔 좌파에 속한 인물들은 슈트라우스, 포일, 바우어, 루케, 슈트르너, 그리고 마르크스와 엥겔스였습니다. 해겔 좌파에 속해 있던 마르크스는 자유주의 정신과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유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맞는 말인데, 이 자유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의 추구를 그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 방법의 추구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그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해겔 철학으로부터 자유의 정신을 배웠기 때문에 그 해겔 철학의 역사 철학 및 법 철학에서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이성의 본질은 자유다. 자유는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그 자유는 국가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마르크스가 해겔로부터 배운 이와 같은 자유의 사상이 마르크스 인간 해방의 사상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 자유의 사상, 해방의 정신은 이 마르크스의 전생을 통해서 그의 이론 체계에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와 같은 인간의 자유는 공산주의 사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참되게 실현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 실현이라는 것을 해겔 철학에서 가지고 왔지만 이것의 인간의 자유가 공산주의 사상으로 비로소 참되게 실현된다고 믿었던 것이 그 좌파적인 생각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 나라, 그러니까 필연성의 나라, 이 나라의 저편에 자기 목적으로서 행위할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 발전하는 참된 자유의 나라, 즉 공산주의 나라가 그렇더라도 그와 같은 필연성의 나라를 그 기초로 하여 그 위에만 개화할 수 있는 자유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유고슬라비아의 부통령이었던 밀로반 질라스도 이런 새로운 계급 안에서의 혁명의 결과, 말하자면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는 현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즉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보다도 한층 고도의 새로운 자유를 가져온다라고 마르크스는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믿는 이 고도의 새로운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왜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우리가 마르크스 사상을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은 시민사회 혼란이 개인주의적인 욕망의 충돌에 기인한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국가의 행정조직이다. 법체계를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 프라시아 정부의 관료 정치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즉 위로부터의 어떤 개혁, 위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이념, 그 이성, 로고스가 국가의 법을 통해서 현실화되면 시민사회 혼란은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보고 마르크스도 해겔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의 모순과 병폐를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는 해겔 좌파에 속하면서 그와 같은 시민사회 모순을 극복하여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해겔학파가 좌와 우로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져 특히 좌파가 대두되어 간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겔은 하나님이 수육하여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신인관이야말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가 표상으로부터 포착한 신인을 그는 개념으로 일반화한 것입니다. 즉 해겔에 있어서 기독교와 철학은 내용적으로 별개인 것이 아니고 다만 표상과 개념이라는 형식상의 구별이 있을 뿐
따라서 하나님의 수육하여 예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는 이것을 철학적으로 일반화, 개념화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자기를 실현시킨다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인간을 통해 절대 이념이 자기를 전개했다고 하는 헤겔의 철학적 표현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헤겔의 신인간을 상속하여 철학의 개념을 한층 철저히 하한 사람이 슈트라우스였고요. 그는 예수의 생애에서 신인이란 인간의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인류의 이상을 인격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예수의 생애는 전설 또는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슈트라우스의 저서는 헤겔 학파를 둘로 분열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죠. 슈트라우스에 와서 이런 신인관을 헤겔 철학에서 세워놓은 신인관을 그 예수의 어떤 하나님의 그런 수육된 인간으로서의 특정 인물 예수를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면서 그런 어떤 예수님의 존재, 신적인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헤겔 철학과 기독교의 일치를 믿고 있던 헤겔 철학을 신봉하는 그 우파, 한편은 이런 우파, 또 한편으로는 헤겔 철학에 갖는 비기독교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헤겔 철학을 비판하는 좌파가 된 것입니다. 이 마르크스를 헤겔 좌파로 이끌었던 브루노 바우어도 슈트라우스에 의해서 기독교 비판을 하면서 성경에 계시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상대화된 인간이 만들어낸 진리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는 그는 또 헤겔의 절대 이념을 인간의 자기 의식으로 바꾸어 놓고 기독교나 헤겔 철학의 절대성을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후스라는 다음에 이야기할 포이알 바하가 기독교의 본질 1841년에 저술함으로써 헤겔 좌파의 기독교의 비판이 공고히 확립되면서 그것과 동시에 헤겔 철학도 철저하게 비판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헤겔 좌파의 입장으로부터 프러시아 국가를 정치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루게입니다. 그 역사적 국가는 비판되고 극복되어서 보다 고차원적인 것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프러시아의 국가 체제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헤겔 좌파들은 그 정부에 반하는 그런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헤겔 좌파의 영향에서 마르크스는 사상운동에 제일모를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마르크스가 라인 신문의 주필을 역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 신문 주필 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일 베를린 대학을 나온 마르크스는 그 라인 신문의 출판의 자유와 주의회 의사의 공포에 대한 토론이라는 논문을 기고하면서 자유가 인간의 유적인 본질이며 자유는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정신적 존재의 전체의 따라서 또는 출판의 유적 본질이 아니까. 왜냐하면 자유의 실현이라는 것만이 인간적으로 보아서 좋은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간이 참된 자유를 실현하려는 기본적인 생각과 동기는 그 막스도 여기에 그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이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좌와 우파로 나뉘는 그런 기본적인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 신문의 주요 기고자였던 마르크스는 머지않아 동신문의 주필이 되고 자유주의 운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그 당시에 어떤 노동자들의 문제 등 그 정부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그 헤겔 철학이 현실 문제 해결에 무력하다는 것을 그가 느끼면서 그는 그것이 모두 경제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그가 곤란에 느낀 현실 문제는 모두 시민사회에 있어서 경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는 경제에 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드디어 그가 경제 문제를 연구할 것을 결심하고 프러시아 정부의 탄압에 의해서 라인 신문이 발간이 금지되기
직전인 1843년 3월 스스로 주필직을 물러나면서 동년 6월에 결혼한 프러시아 귀족의 딸 애니와 함께 동년 10월 말에 파리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그 마르크스가 헤겔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자신의 그 헤겔 철학을 비판하면서 또 그 안에서 변증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마르크스의 사상을 형성해 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